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이 뭐예요?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제 그 일을 마치게 되어져요. 마지막 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땅 분배 일이 마쳐지는 거죠. 그들이 나누는 중에 7지파가 남았었고 그 남은 7지파 중에 5째, 6째, 7째까지 땅을 나누니까 이제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5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분깃이 어디인가를 쭉 기록하며 31절에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지금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가장 위쪽의 왼쪽 편이 이 아셀 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고 이제 갈릴리 산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 땅을 이들이 분배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으로 향하는 이 경사지가 전부 다 아셀의 땅이 되어져요. 근데 이 땅에는 이스르엘 평지와 막고 평야가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땅은 비옥했고 특히나 지중해를 경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감람나무 재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들이 얻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이에요. 그래서 감람류를 많이 생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야곱의 축복과 예언처럼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기름진 것, 바로 기름이 많이 나고 또 그 평지를 통해서 왕의 수라상에 올릴 그런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6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납달리 자손이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래서 지역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39절에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어디인가 하면 바로 아셀의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 아셀과 납달리의 경계는 갈릴리 산맥이에요.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이 납달리 땅이 되고 이 납달리는 이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들은 산지 지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첩한 지파가 되어지죠. 산지에서 거주하니까 민첩할 뿐만 아니라 또 노래에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바락이 나오죠. 이 바락이 노래하는 것도 나오는데 노래에 아주 능한 지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처럼 굉장히 민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 노래를 잘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40절에 보면 7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 그들의 경계를 쭉 말하죠. 이들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베냐민도 있었는데 베냐민은 오른쪽에 있고 단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 지파 사이에 단과 베냐민이 이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는 베냐민이 있고 또 지중해 쪽으로는 단 지파가 자리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들의 이 위치뿐만 아니라 좀 독특했던 건 보면 영토가 좀 좁죠.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은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되어 있죠. 이들에게는 땅이 좀 비좁았어요. 단은 굉장히 많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숫자가 64,400명이에요. 64,4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확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셈을 치고 자기들의 땅을 더욱 확장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에 대한 예언은 어떠했어요?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레셈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며 스스로 그들의 지파의 땅을 개척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배받은 그 땅과 그 땅을 통해 어떤 지리적인 상황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분깃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분배하는 일을 마치게 되어지죠. 사실 이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랬죠. 그들의 위치가 여기였고 중요한 건 위치랑 그 다음에 그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 그러니 그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경계가 중요하고 경계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마친 다음에게는 그 땅을 분배했던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말하고 그 땅을 얻어서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것으로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금방 끝날 일 같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에 뭐 전산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어디 가서 어느 땅을 차지해라 이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과 원망 없이 마친다는 것 절대 쉽지 않죠. 땅을 나누어 분배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6만 명, 60만이 넘는 성인 장정만 60만, 남녀, 노소 다 하면 최소 200만은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200만이 불평과 원망 없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다면 이 원망 없이 분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이도 나누는데 굉장히 많이 싸워요. 여러 가지 것으로 다퉈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많은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이루어 순적히 마쳤다라는 거죠. 그 일이 정말 놀랍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은혜로 여기면 이렇게 분쟁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으면 다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고 서로 비교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나는 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여기면 감사하죠.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결국엔 다투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른 아침에 들어갔던 사람은 오후에 들어가는 사람을 으로 인해 못마땅해 하죠. 불평이 생기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러나 그 하루 07 사람들을 들여보내 일시켜주고 일당을 주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사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입사만 하면 정말 그 회사를 위해 내가 온 몸과 힘을 다 바칠 것 같지만 막상 입사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야근이냐? 왜 내게 주어지는 일은 더 많냐? 저 사람은 설렁설렁 놀면서도 돈 잘 버는데 왜 나만 고생하느냐?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것, 그게 정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할 거리가 없는 거죠. 결국 무엇이 문제냐?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기업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눈에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전부 다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수백 평에 사는 사람이나 10평 단칸방에 사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세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국을 분배받는 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기업을 내려놓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과 시비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은혜로 여기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은혜를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며 감사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